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를 위해 환난도 창조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서울에서 워싱턴 DC로 비행기 타고 여행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들 상식으로는 끝없이 동쪽으로 비행기가 날아가면 될 줄로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비행기 경로를 보니까 동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쪽 북쪽으로, 북극 근처로 올라가서 그래서 다시 또 캐나다를 거쳐서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처음엔 그게 전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이렇게 먼 길을 돌아가는가. 그런데 지구본을 놓고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저 지구본의 중심에 놓여 있는데 거기서 워싱턴 DC는 저 지구본 반대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길 빨리 가려면 태평양을 거쳐서 이렇게 동쪽으로 쭉 가면 뺑 돌아가는 거고, 저 북극 쪽으로 거쳐서 이렇게 돌아야 바로 가는 길이죠. 자, 게다가 또 한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북극 근처에서는 강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데 그걸 제트 기류라 그러죠.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계속 그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연료도 아끼고 또 그 기류에 힘을 빌리자면은 그쪽 제트 기류를 타야 이게 빨리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워싱턴 쪽으로 갈 때는 13시간 남짓이 걸리고요. 그 제트 기류를 타서 그래요. 반대로 올 때는 플러스 1시간 이상이 추가로 걸립니다. 제트 기류를 역행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가장 짧은 거리와 또 제트 기류의 영향을 고려해서 그때그때 이 경로가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왜 같은 길로 안 가고 자꾸 달리 가는가 했더니 그게 답이더라고요. 자,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냐면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이것이 정답이고 이것이 옳고 이렇게 살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길이 우리보다 지각이 뛰어나신 높은 생각을 가지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잘못된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죠. 메타노이아. 신약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그런데 이 회개에는 전제 조건이 꼭 있는데요. 뭐냐면 버리고 돌아오래요. 지금 짊어지고 있는 죄짐이나 지금 살고 있는 그 죄악된 생활이나 또는 불의한 생각, 음란한 생각, 탐욕들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주님께 돌아오면 회개가 못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자, 그렇게 회개를 하는데 회개의 근거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길이 우리 길보다 뛰어난 길이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명들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들으시기 전에 이걸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더 선하고 높으신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또는 세계 교회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만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45장 6절에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지나칠 만큼 마귀를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조금 나쁜 것이 있으면은 마귀가, 사탄이 그 일을 꾸미고 그 재난을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이스라엘에선 하나님만 계시고 대한민국엔 마귀가 지배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밝은 빛을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고,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고도 했고 또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나 그 일만 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어둠도 창조하시고 또 때로는 환난도 창조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우리 생활에 때로는 어둠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다가올 때 이게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회개하라고 보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환난도 창조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걸 명심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처한 암울한 상황과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끝을 모르는 코로나 사태지요. 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가을쯤 되면은 이게 다 정리되지 않을까. 심지어 성급한 분들은 여름이 되면 이 코로나는 소멸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웬걸요, 점점 심해집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거의 다 잡혀가는 듯한 그 코로나 사태가 이제 일주일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다. 앞으로 대유행이 시작될지도 모른다 하는 그러한 방역당국의 솔직한 고백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경제 전망이 무척 어둡다. 정부는 자꾸 국민을 격려하고 그래서 그 경제가 침체되는 것을 막으려고 애쓰지만 경제 전문가들이 경제만을 논의할 때는 정말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들 얘기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최장기 장마가 우리에게 있었죠. 그래서 인명 피해가 났지요.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누구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냐? 단지 비가 와서 그랬냐? 아니다. 댐을 너무 지나치게 방류해서 그렇다. 책임 공방이 계속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뉴스를 보다 보면 현기증 나는 정치 상황 때문에 채널을 돌리고 싶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마귀가 가져온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지금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때다 하는 거죠. 게다가 엊그제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어요. 보니까 뭐 이것저것 얘기하지만 결국은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 무슨 말일까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모이지 못하게 했어요. 일체 실제 얼굴을 대고 예배 못한다. 그것뿐 아니라 기타 모든 교회 행사, 업무는 다 금지한다.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교회가 회개하라고 이런 경고의 나팔을 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딱 됩니다. 혹시 동의가 안 되신다면 이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보잘것없는 이 참새, 시장에서 2마리에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냐. 그런데 그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그 일이 벌어진다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런 한국 교회가 겪는 상황, 또 우리 사회가 겪는 상황,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그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래야 벌어진다. 그거보다도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첫째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 있는 말씀이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는 소금이라고 주님은 말씀했어요.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말씀 안 했어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후에 소금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교회가 서는 곳마다 교회는 소금 역할을 하고 주변에 빛을 비추고 그렇게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타락하다 보면 소금 맛을 잃어요. 옛날 같으면 교회에서 타종이 돼서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소리로 들려졌고,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치는 종소리는 교회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그러한 메시지로 주변에 전달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이든 타이든 교회들이 종소리를 안 냅니다. 이것만 해도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교회가 주변에 영향을 끼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교회 건물은 기가 막히게 올라가지만 주변의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교회 4대 사명을 말씀하는데 장로님이 그 중에 구제를 하나 말씀하더라고요. 그런데 1년 동안 쓴 교회 재정을 살펴보니까 구제에 쓴 것이 1%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4대 교회가 하는 사명 중에 하나가 구제인데 어째서 교회 예산에 1%도 안 썼습니까? 그때 분위기가 굉장히 썰렁해졌지요. 그렇습니다. 소금의 맛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냐? 결국은 밖에 버려진다.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많이 합니다. 목사가 저럴 수가 있냐 그러고, 장로가, 집사가, 권사가 저럴 수 있냐 그러고, 교회가 이제 손가락질 받는 일이 참 많아졌어요. 물론 보이지 않게 선한 일을 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만은 많이 그전에 볼 수 없던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밖에 버려져서 사람의 발에 밟힐 뿐이다.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처럼 지금 한국교회가 전염병이나 전파하는 그런 쓸모없는 집단처럼 이렇게까지 애도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된 거죠. 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자, 모세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고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풍요로워질 때 너희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자, 이건 개개인을 놓고 얘기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국가적인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잊어먹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고, 국가적으로도 또는 대한민국 교회 전체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이 사진 보시면은 옛날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머니가 애들 업고 손잡고 교회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모습이 얼마나 우리의 주변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우리 교포들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엄청나게 잘 지었어요. 그 지역사회에서 자랑할 만한 그러한 교회들을 건축도 하고 그러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우리의 풍요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사느냐, 그건 자신 있게 얘기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교회는 어느 길까지 갔는가? 대한민국의 부산에 2013년에 세계교회협의회, 소위 WCC입니다. 제10차 총회가 열렸어요. 열리기 전부터 많은 말들이 있었고 반대하고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개최가 됐죠. 그런데 이 WCC가 어떤 단체길래 그런가? 종교다원주의를 포용한 세계 교회들의 협의체예요. 이들은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하고요. 하나님이 금하신 더러운 행위들을 다 포용했어요. 그래서 귀신을 불러들이는 초혼제도 하고요. 또 6.25 때 돌아가신 분들의 영을 불러서 위로한다고 위령제도 하고, 그 대회 기간 중에 그 행사장에서 그 일을 했어요. 어쨌든 판을 열어줬어요. 동성연애도 포용한다고 그들의 부수도 허락하고요. 이러고
또 여기 행사 장면 보십시오. 두말할 필요 없어요. 그 승복을 다 입고, 그리고 교단마다 원불교도 와 있고, 어떤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만 믿을 필요 없다. 가서 우상에게 절하든 뭘 하든 다 천국 간다.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그들이 인도하는 대로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 하나님의 노를 촉발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이 2013년도에 치른 이 세계 교회 협의회 총회의 그 책임을 지금 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이 사진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의 모습입니다. 바로의 국고성을 건축하는데 노예로서 매우 심각한 노동을 하면서 시달리고 그랬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고난과 핍박을 허락하시는 주요한 뜻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그 경고의 나팔 소리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자, 두 번째 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자, 이에 관해서 에스겔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 앞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 유대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토로 돌려보낼 걸 말씀하시고, 그리고 지금 주인이 없이 황폐하게 된 그 땅들이 다시 꽃이 피고 아름답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도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너희가 기도해야 내가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 이 고역을 허락하시고 이들이 핍박을 받고 하게 했던 것은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찍이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었어요. 타국에 가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고 그 후에 내가 인도에 내어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을 살고 지내는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도하라고 이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 몰아넣었어요.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인도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환난, 핍박을 보낼 때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뜻과 그리고 또 간절히 기도하라는 이 두 가지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불충하고 죄악된 속에 살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 다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제는 버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악한 생각, 악한 습관, 죄악된 그 모든 것들 버려야 돼요. WCC에 가담했다면 탈퇴해야 돼요.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복음 13장 3절, 5절, 2절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뭐와 같이 망해요? 망대가 무너져서 거기에 깔려서 18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재앙을 당했다고 생각하냐?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게 주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우리가 살기 위해서 회개해야만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다
다 무너지겠대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겠다.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 갔습니까? 없어요. 다 사라졌어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전일지라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도 그러고 또 교회를 핍박하고 할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다 소멸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일제 때 일본 그 태양신 숭배 신사참배를 동원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교회가 장로 교단이 앞장서서 그거 신사참배는 종교가 아니고 이거는 문화다. 우리가 그 한국의 국민으로서 여기에 순종해야 된다는 식으로 결정을 하고 반대하는 주기철 목사를 파면하고 그러고 태양신 숭배에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깊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대한민국은 6.25 전쟁 속에 많은 그 피해와 인명피해를 입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엔 회개하지 않으면 그게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2013년 세계대회가 있었던 것, 거기에 동조하고 한 거 다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암울한 코로나 사태 속에 교회에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로운 섭리를 믿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이 사태가 속히 끝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소금의 맛을 회복하면 주님은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다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